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장례식은 그의 인생 모든 것을 정리하는 자리이니까요. 또 한 가지,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가면 그 사람이 이 땅에 무엇을 남겼는지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야곱이 드디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147세 때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애굽에 온 지 17년 후의 일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죽음은 야곱의 가족장으로만 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요셉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은데요. 야곱을 애도하는 기간만도 70일이었고 많은 의사들이 야곱의 시신을 향유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도 40일이나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리고 이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는데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바야흐로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 그 총리의 부친상이 거대하게 성대하게 치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모습은 가나안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그의 장례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을 보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인생과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고 야곱의 아들들의 영향력, 특별히 요셉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셉은 드디어 그의 아버지의 시신을 그의 아버지의 소원대로 헤브론, 막벨락을 그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곳에 잘 안장시켰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효도를 다한 것이며 야곱으로서는 자신의 소원을 이룬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이 언젠가 펼쳐질 터인데 그 장례식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누가 우리의 죽음을 거둘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존재가 될까요? 부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을 살았다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죽음 되기를 원합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걱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한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요셉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켜주겠는가 하는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야곱도 알았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살아생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요셉에게 전하라는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을 향하여 그들이 하는 말의 표현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 또한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자신들이 저질렀던 것들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때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요셉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는 이미 형들을 용서하였었지요. 어찌 보면 이러한 하소연이 필요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려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뜻도 담겨져 있지만 한 번 용서했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르고 또 누군가가 그의 감정을 자극할 때에도 다시 한번 용서를 선언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시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 분노의 감정도 다시 솟아오르게 되죠. 옛날에는 용서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그런 감정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분명하게 용서를 선택합니다. 또다시 용서하고 또다시 용서하고 떠오르고 생각날 때 다시 용서를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로 나아가는 길이죠.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볼 아버지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그 결과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의 형들을 위하여 복의 통로로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로서의 자리를 끝까지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옛날에 누군가를 용서하셨었지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자극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다시 한번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의 주제는 용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기 때문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나이 110세 때에 요셉이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요셉도 그의 아버지 야곱과 같은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예언을 말하고 있군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이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때에 나의 시신을 옮겨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묻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과 부탁은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 성경을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던 것처럼 요셉이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요셉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장대한 역사 드라마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것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각양의 열매로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면서 이를텐과 동행한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요셉에게 주신 복들이 그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이 이를텐 방송사역이 더욱더 지경을 넓혀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구독자들, 더 많은 후원자들도 보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